자, 오늘은 죄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동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주 극적인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배경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갑자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사람들 한가운데로 딱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예 작정하고 예수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도전이었죠. 사실 이 사람들의 진짜 타겟은 이 여성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목적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짠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완벽한 함정을 판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함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인 게요.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든 곤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 신성한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요. 그렇다고 율법대로 해라 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그 긍휼과 자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그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예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발자들은 옆에서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을 재촉하면서 압박하고 있고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겠죠. 그런데 예수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쓱쓱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다들 당황했겠죠? 당장 대답을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허를 찌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수가 일어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로 공격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질문의 화살이 고발자들,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의 효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더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사라져버렸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보통은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 자료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났을까? 단순히 자기가 지었던 개별적인 잘못들이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요, 그들이 느낀 양심의 가책은 그냥 내가 어제 거짓말했지? 이런 식의 특정 잘못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 바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로 보통 생각하는 죄는 첫 번째, 행위로서의 죄예요.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구체적인 잘못들이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 주목하는 건 두 번째, 바로 존재로서의 죄입니다.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나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개념, 행위로서의 죄와 존재로서의 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행위로서의 죄는 우리가 뭘 했느냐, 즉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사회나 법에서 말하는 죄가 보통 이런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존재로서의 죄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고발자들이 후자, 즉 자기들의 행동 이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상태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 죄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태라면 그 상태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교는 성경의 다른 책, 바로 로마서, 그 중에서도 5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죄는 한 사람, 바로 아담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상태로서 세상에 처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 죄의 상태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서 비로소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관점에 따르면 행위로서의 죄가 법적으로 정의되기도 전에 이미 죄의 상태가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진실이라고 이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아이디어를 아주 잘 요약해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개별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한 보편적인 상태라는 걸 암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란 무엇인가요?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아마 자기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